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어떤 계시냐면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를 그의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게 하시려는 목적은 그의 교회로 하여금 이기라고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이기라가 되겠습니다. 이 이김에 대해서는 아시아의 7교회에게 요한계시록 2장으로부터 3장에서 각 교회마다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으로 나타냈고, 그 결말이 오늘 본문 21장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기는 자들은 그들의 삶이 박해의 위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믿음으로 타협하지 않는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박해로 인해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패한 것처럼 보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믿음을 유지할 때 오히려 역설적인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과 신약에 나타난 이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이김은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 칼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는 것이 곧 이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이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히려 이김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멸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죽음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승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약의 이김에 대해서는 이미 이사야서 50장 44절로부터 6절에 예언이 되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밝히 아는 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같으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과 권세가 내게 있고 내 말의 권세는 하나도 없이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권세가 내가 있다. 내 말이 아버지의 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표현은 뭐냐면 학자같이 내가 귀를 열고 다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분을 보내신다는 의미가 여기 있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알았기 때문에 이런 박해와 모욕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역하여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등을 맡기며 그 모든 것을 감내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의 메시아가 오시는 그 메시아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욕과 수치를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에도 아주 극악한 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 하는 논쟁이 있고 사회적으로 동의가 되면 악한 범죄자의 신상을 그 얼굴과 함께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자의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덜 부끄럽고 덜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자기 백성들로부터 큰 모욕과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 얼굴을 가리우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치와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되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배경에는 내가 어떻게 공고한 자들을 도와줄 줄을 알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신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얼굴을 가리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의 왕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자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멸시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여 물러가지 않으며 그런 고난에도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한 왕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왕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과 충성을 다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사 세세토록 살아계시어 왕노릇을 하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은 이 왕의 승리를 믿는 것이요 왕은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왕이 얻은 승리를 그들에게 권능으로 주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승리할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숭상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얘기할 때 항상 그 배경에는 뭐냐 하면 제가 자주 비유를 들었지만은 워렌 버핏과 같은 사람들은 주식 투자의 귀재잖아요. 그러면 주식 투자의 귀재를 갖다가 우리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하는 것은 그냥 너만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것을 그대로 보고 배워서 나도 주식의 부자가 되겠다는 뜻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왕은 백성들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되는 거죠. 모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삶과 왕의 방향이 전체적으로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서 왕이 앞서가면 백성들이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왕이 되어야 되지 왕 혼자 전능하고 왕 혼자 자기 능력이 뛰어난 사람으로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왕을 믿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공짜로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르게 그가 새로운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의미로 우리의 왕인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이 모든 것을 다 주신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왕의 개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스타의 개념도 그런 것은 없어요.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그 스타를 좋아한다라고 하면
그 스타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따라하려고 하게 돼 있어요. 그것이 그 자기가 그 스타를 믿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이런 왕을 주신다라고 하는 얘기는 왕을 주셨으니 그저 거저 천국에 가라는 의미가 아니고 이 왕을 따라 너도 행하여서 그 왕이 얻으신 자리에 너도 올라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성경은 구원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확실하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왕의 승리와 더불어 그 백성의 승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당연히 승리하는 자에게는 전리품이 주어질 것이고 승리하는 자에게는 상속권을 주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아주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장 7절에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21장 1절로부터 6절에 말한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지켜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 이김으로 그 땅에서 쫓아내었고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과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았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요한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을 상속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요한계시록은 이중적인 결론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부터 21장 8절, 오늘 본문까지가 첫 번째 결론부이고 그 다음에 2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가 두 번째 결론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 앞의 결론부는 승리로 인한 상급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결론부는 그 상급의 영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 받았는데 이 상이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는 또 다르겠죠. 그러니까 상 받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상 받은 영광이 어떠한 것이냐에 대해서 두 번째 결론부에서 말하는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은 결론을 맺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첫 번째 결론부는 용과 두 짐승과 바벨론에 대한 완전한 심판과 이들을 따랐던 악에 속한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이런 악한 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죽기까지 지킴으로 충성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세력도 요한계시록에는 삼위일체는 아닌데 삼두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용, 두 짐승, 바벨론, 이것이 삼두 체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삼두 체제를 갖다가 심판하고 그 다음에 얻는 상급에 대해서 이제 21장 1절로부터 8절에 대해서 이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상급이 뭐냐라고 하면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그리고 그 성에 거하는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의 삶,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전체적으로 그 상급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들은 바벨론의 붉은 짐승을 탄 음녀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성도들은 상대적으로 어린 양의 신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를 따르는 것도 그렇고 이제 하나님을 따르는 어린 양을 따르는 것도 전부 다 뭘로 얘기하냐면 혼인관계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누구와 연합했느냐? 악한 자와 연합했느냐? 아니면 하나님과 연합했느냐? 그것을 따라서 성경은 일괄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로부터 5절 상반절까지 그리고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전반부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장막으로 함께 하심을 말하고 후반부는 이것의 확실함을 언약적인 축복과 저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급인데 이러한 상급을 받는 자들 그리고 이러한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 이렇게 1절로부터 8절에 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절부터 보신다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자신 앞에서 영원히 존재할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새로워진 땅에 임하게 될 새 예루살렘에 대한 요한의 환상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한다면 그걸 그대로 풀면 돼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는 말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첫 창조의 완성을 새 창조로 말하는 방식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면 그것은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제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라는 말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부터 15절의 결과로 말미암아 나오는 말씀입니다. 거기를 보면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이 마치 바다가 전부 이렇게 포로로 사로잡고 있었는데 이제 바다가 전쟁에 패함으로 바다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사로잡힌 것을 어쩔 수 없이 이제 내어주는 셈이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다가 내어준다라고 얘기하는 방식으로 얘기가 되어 있고 이렇게 심판이 끝나고 나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바로 21장 1절에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항상 출애굽 때 홍해 바다를 생각하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았다가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니 그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내어준 것을 생각하면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 들어갔을 때는 바다가 사로잡은 것인데 애굽의 군대를 그 바다에서 몰살시키니까 바다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준 셈이죠. 그 얘기를 지금 20장 끝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요한계시록에서 바다는 사탄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인 짐승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악한 세력이 제거가 되었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20장 끝에 있는 것처럼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 다음에 막바로 새 하늘과 새 땅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이 1절의 말씀은 5절에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말씀과 상응을 하고 있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하늘이 없어지는 것으로 설명이 되었으니 이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이 주장하기를 그러면 새로운 우주가 생긴다는 말인가. 또 하나의 의견은 뭐냐면 이 우주가 갱신된다는 의미냐, 이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없어졌다 그러니까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런 우주가 아니라 새로운 우주가 생기는 것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고 푸는 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고 이 우주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갱신한다는 의미로 이 본문을 푸는 자들 두 가지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새로운 우주가 생겨난다는 말은 맞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우주가 생긴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 간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곳에 내려온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게 없어져 버렸으니까 여기서 내려오면 안 되죠. 혹자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부터 13절을 예를 들어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거하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불로 용광로에서 재련을 하듯이 정화한다는 뜻이고 정결케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 말씀드렸죠. 물로 씻는 것보다 불로 정화하는 것이 훨씬 더 고순도의 금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심판은 물로 심판한 것이라고 하면 그 신약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고, 이것은 정화한다, 정결케 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 새 우주가 생겨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 보좌의 형상을 보았을 때 그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 있었잖아요. 그 무지개가 둘려 있다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은 그 뚜렷한 특징이 뭐냐 하면 보존시키겠다는 언약이에요. 다시는 물로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완전히 탈바꿈시켜서 새로운 하늘과 땅이 그 말이 아니고 이제 이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땅과 하늘을 보존하사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없어졌다는 말을 하는 것이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등장한다는 의미로 이 1절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지구 멸망하니까 지구가 완전히 부서져가지고 깨져가지고 어디로 없어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근데 지구 멸망을 얘기할 때는 지구 자체가 멸망한다는 게 아니라 지구에 거하는 생물들이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온난화가 돼서 온도가 어떻게 올라가고 뭐 탄소가 어떻게 되고 막 하는 얘기, 이산화탄소가 어떻게 되고 하는 얘기, 전반적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구가 불덩이가 된지언정 지구가 없어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도 착각하고 있었어요. 어느 때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지구 멸망은 그런 뜻이 아니다. 지구는 계속 있다. 단 뭐다? 지구에 거하는 생물들이 없어질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지구 멸망이래요. 그런 의미와 같은 거예요. 그런 의미와 성경도 여하튼 21장 2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이 제거된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요 어떤 개념이냐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일본 총독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본 총독부가 있는데 일본이 망해가지고 일본이 심판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본 총독부가 제거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8.15 해방을 맞이했다 그러면 뭐가 와야 되냐면 상해 임시정부가 내려와야 맞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일본의 식민지, 일본 총독부가 이제 심판을 당해서 제거되었으니까 어찌 보면은 상해 임시정부와 같은 우리나라의 정부가 이곳으로 온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취임하셨는데 그 취임으로 말미암아 통치가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은 여전히 이 바다와 악한 세력으로 말미암아 박해와 어두움과 그런 고통이 따르는 것인데 이 악이 제거되었기 때문에 이제 뭐다? 하늘 보좌에 속한 하늘의 도성이 내려와야 되는 거 맞죠? 이런 의미로 이 성이 내려온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그 레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을 지상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부터 영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도피하는 것으로 보는 헬라의 이원론과 달리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떠나 어떤 좋은 공간으로 저 천국 공간으로 올라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여겼는데 그거는 헬라의 철학의 이원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받은 자들을 항상 땅의 실제로부터 빼내어 천상의 영역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땅에 두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뭡니까? 내가 본 천국이라고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항상 이 지구를 떠나서 저 우주를 지나 어떤 천국에 가는 것으로 홀령이 어디로 날아가는 것으로 자꾸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완전 거짓말이죠.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새 예루살렘은 신약에서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말하고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이라고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의 신실한 남은 자들 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이 새겨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마태복음의 산상설교를 가지고 또 보자면 6장 19절과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옛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세운 하나님 나라 곧 예루살렘 성은 이것이 도둑이 침입해서 도둑이 보물을 약탈한 그런 곳이에요. 그러나 이제 하늘의 도성은 그런 도둑이 이방인의 권세가 침입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약탈하지 못하니 하늘에다 보물을 쌓으라고 얘기하므로 이제 이 주님이 오셔서 세우시는 천국은 하늘에 보좌를 두신 하늘 왕국이라고 그렇게 이 마태복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땅의 악한 세력이 제거가 되면 하늘 보좌가 하늘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와 그 나라를 완전하게 이루게 된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고 하는 것은 정결하고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바다가 다시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지 아니하니까 그 성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니까 이것이 거룩하고 정결하고 아름다운 성이 될 수 있는 것은 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아름다운 그 신부처럼 단장한 신부처럼 정결하고 아름다운 성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곧 창세기에 나타난 처음 창조된 하늘과 땅 그렇게 얘기할 때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놓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에덴 동산 이런 구조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여기서는 뭐냐면 새 하늘과 새 땅 이렇게 얘기하고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에덴 동산은 구약의 예루살렘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시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것을 설명하는데 그 창세기 에덴 동산도 사실은 그것이 어떤 동산이었냐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관계로 사는 동산이에요. 그 생기를 불어넣은 동산인 어떤 동산이냐라고 하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준 혼인관계로 만든 동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연합한 관계로 시작한 것이고 여기서도 뭐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므로 혼인관계가 완성된 이제 완전한 혼인관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첫 창조와 비교해서 새로운 창조의 요한계시록의 이 처음과 마지막을 얘기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처음이 마지막으로 성취됐고 완성되었는가를 지금 요한계시록은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삶.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한반도에 살아요. 한반도의 땅덩어리에 살고 있는데 그 땅덩어리에 사는 삶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울,
이 한반도의 도성에서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백성들이 전체가 사는 삶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반도와 서울, 이것을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죠. 미국과 워싱턴, 영국과 런던, 이거 따라다니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항상 그 나라가 있으면 통치하는 도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개념으로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온다는 것을 순차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새로운 나라에 속해서 사는 삶이잖아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인 새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나라 도성에서 거하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설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이제 3절로부터 4절이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러면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어요. 바다가 있지 아니했어요. 그 말과 같은 말이 뭐냐 하면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죠? 여기 말하는 것처럼 이제 사망이 없어지는 것이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어지는 것이고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바다가 제거된 삶 속에서 바다가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은 사망을 통한 눈물일 수도 있고 애통을 통한 눈물일 수도 있고 곡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슬픔의 눈물일 수도 있고 여기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아픈 것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슬픈 눈물을 흘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됐다? 바다가 없어졌으니까 이것들도 다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라는 방식으로 그 백성의 사는 삶을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서 멸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으로 인도가 되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함을 사는 것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했다, 내려왔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 가운데 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너희는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에 대해서 이건 전부 언약적인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언약적인 정형 어구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이 오면 이제 하나님의 장막이 너희와 함께하는 삶이 시작된다.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장막의 삶이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은 더 이상 바다가 있지 않은 그런 생명과 안식으로 함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심은 7절 후반절에 있는 것처럼 그 언약관계를 확실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버지와 아들의 언약관계임을 확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에서 사는 삶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들이 함께하는 삶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과 아픈 것에서 나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어 다시는 사망과 애통과 고가는 것과 아픈 것이 없는 영원한 안식과 생명을 주신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역시 새 출애굽을 예언한 이사야 35장 10절의 성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바다가 다시 있지 않음에 대해 이사야서 51장 10절과 11절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나이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있고 그들의 머리 위에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애굽에서 나왔을 때에는 홍해 바다를 마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홍해 바다를 건넜다라고 하는 것은 바다가 제거된 셈이죠. 앞에 장애물이 제거된 거 아닙니까?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 목표는 가나안 땅이 목표였잖아요. 그런 언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가 예언할 때에는 이제 출애굽에서 바다를 걷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새 출애굽으로 바다를 걷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쁨과 희락은 영영한 기쁨이라고, 마치 영원한 언약을 주실 것이라고 예언하였던 것처럼 새 출애굽에는 새 언약이 오고 그 언약은 영영한 언약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영영한 언약은 무엇을 동반하냐면 영영한 기쁨과 즐거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서가 예언한 것에 대한 성취를 또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삶에 대해 5절 상반절을 한마디로 결론을 짓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도 없애버리고 새로 짓는다는 말이 아니라 갱신한다는 의미로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후에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적인 삶에 대해 5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이 언약의 확실함과 그 언약에 대한 축복과 저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5절 후반절과 6절 상반절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말씀하신 것을 기록함은 언약을 문서로 확증하는 방식입니다. 이 언약의 기록은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 그러니까 예전에 처음과 나중 이 말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 이것이 맞습니다. 처음과 끝. 그러니까 이게 처음과 마지막 이것이 이제 번역이 맞거든요. 그랬을 때 이 시작과 끝을 두 번 반복하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시작부터 역사의 종결, 역사의 결말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그 시작한 것을 끝까지 완성하고 이루신다는 그런 강조, 반복담으로 강조하는 의미가 여기서 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해라.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매 계약서를 맺으면은, 그쵸? 어떻게 보면 도장을 여러 군데 찍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두 번이나 도장을 확실하게 팍팍 찍어주고 있는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주시는 생명에 대해서는 이제 그 6절 하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그 언약을 기록하고 언약이 확정되면은 언약을 따른 생명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매 계약을 맺으면은 내가 이제 그 집에 들어가 주인으로 행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전세 계약을 맺으면 전세 세입자로서 살게 되는 생명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언약을 확정되었다, 이것이 확실히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언약 관계로 사는 삶이 뭐냐, 그것을 얘기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생명수 물을 목마른 자에게 주는데 값없이 준다라는 방식으로 생명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 물을 말하는 것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물과 생명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있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을 얘기했다는 것은 생명을 얘기했다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역시 또 이제 처음 창조된 에덴 동산에서도 창세기 2장 10절을 보면은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도 물이 있었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에도 물로 설명하는 방식이에요. 이것은 전부 생명을 말하기 위한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H2O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도성으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왕의 통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단순히 물이 나온다, 뭐 어디 땅을 뚫어가지고 파가지고 우물물이 솟아, 그 얘기가 아니고 보좌로부터 나온다.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이 뭐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찬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생명이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보좌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도성의 왕의 정책, 왕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흘러나서 넘치게 되면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그 정책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누리게 되겠죠. 그렇게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의 강은 값없이가 특징이에요. 이는 이사야서 55장 1절의 성취인데,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이러한 생명을 누림은 그 원인이 55장 3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돈 없이 값 없이 물을 먹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물을 어떻게 먹느냐에 대해서 뒤에서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다윗에게 확실한 은혜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사야서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새 도성이 세워지고 새 도성에서 나는 생명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 생명수는 어디서부터 나오냐? 언약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언약은 정책이고 통치 방식이니까 거기서부터 생명수가 나오는데, 그 언약은 뭐냐면 값없이 사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는 사무엘하 7장 24절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은혜는 영원한 언약이에요.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 있으면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수가 나오겠지요. 언약을 지킴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만나를 먹으려면 율법의 안식일을 지켜야 먹었어요. 이처럼 언약과 생명은 직결되는 관계입니다. 다만 그 언약 관계가 어떤 관계이냐에 따라 그 생명도 다릅니다. 그 다름을 값없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돈을 주고 사 먹는 생명이냐, 돈을 주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생명이냐를 나누어 놓고 있는 것이죠. 우선 값없이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우리나라도 부강하게 되니까 이제 무료급식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값없이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나라가 부강하지 못하면은 그런 무료급식을 줄 힘이 없지요. 백성들이 골고루 무료급식을 받아서 누리는 생명을 그들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언약관계는 어떤 의미로 보면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아들이 돈을 내고 사 먹는 관계가 아니에요. 이것을 거저 공짜로 얻는 구원으로 설명하면 안 되고 관계로서 설명을 해야 되는 말이에요. 구약은 주인과 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되는 관계예요. 이제 새 출애굽으로 도래하는 메시아의 나라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이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한테 돈을 주고 사 먹습니까? 안 되죠.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먹지 아니하고 돈을 주지 아니하고 값없이 사는 생명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처럼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이루실 새 언약의 생명을 예언했던 것이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하나님이 이를 다 이루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새 도성 새 예루살렘과 한 세트이고 언약과 생명이 한 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약 다음에 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 서울, 한강, 이것은 하나지요.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물,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것이 7절에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해서 이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그 성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상속하리라, 상속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에게 주시지는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상속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정을 하고 있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 언약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하리라 그랬고, 이것들을 상속하는 언약 관계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게 아들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와 아들들의 언약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가 패배자가 될 것이겠죠. 부부도 결혼해서 사랑의 언약을 지키면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부부가 사랑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패배자들을 가리켜 이제 8절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것이 한 세트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이 있는 자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말은 뭐냐 하면 세상에, 즉 바벨론과 같은 로마 제국의 박해에서 그 바벨론의 큰 음녀를 두려워하게 되면 믿음이 없다는 얘기가 되죠.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로마 황제를 두려워하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고, 그 말은 믿음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요.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 역시 한 세트예요. 그러면 이 흉악하다, 살인자들, 음행, 이 전부는 뭐냐 하면 다 언약 관계를 파괴시키는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사랑의 언약을 깨는 자들, 그렇죠? 간음하는 자들은 살인죄와 같은 것이에요. 다 부부 안에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주 흉악한 거예요. 또한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이것도 한 세트예요. 이는 모두 언약을 지키지 않고 다른 남편,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다른 것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게 거짓말이죠. 내가 내 남편만을 사랑하겠다 그러고 다른 남자를 섬기는 것, 그게 거짓말이죠. 이 전체적인 것은 전부 뭡니까? 언약을 지키지 않은 패배자들에 대해서 너는 타는 불과 못에 들어가게 되리라, 유황과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고 그 심판을 여기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언약을 믿음으로 충성하지 않는 자들, 그들에게는 반드시 이러한 심판이 따르게 될 것이라고 언약적 저주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오늘 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시아 7교회에게 2장과 3장에서 늘 끝에 이기는 자는 했던 결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기는 자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생명수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온전한 생명을 상속하게 될 것이다. 만일 그렇지 않고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을 지키 않는 자들은 이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말씀함으로 전체적으로 뭡니까? 언약적인 형식을 그대로 조건문 형태로 지키면 복, 지키지 않으면 저주, 이런 방식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이 8절까지의 마지막 얘기인 것입니다. 결국 이긴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섬김을 다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적인 교제와 영원한 언약을 따른 생명을 누리는 것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제 내세히 맛볼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교회로 말미암아 만들어서 이곳에서 이제 내세의 능력과 생명을 여기서 구현해내는 거예요. 여기는 어둠이 제거되고 바다가 있어야는 안 되고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없어야 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 마치 거룩하고 아름다운 신부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이걸 만들어감으로 이런 삶을 통하여 무엇을 이룬다? 이것들을 상속하는 결과물, 그런 언약의 결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은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 전쟁은 언약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의 싸움이고, 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생명을 상속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열어놓으신 그 하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우리도 그를 따라서 그 믿음을 지켜 충성함으로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경영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신앙인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싸움에 승리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이것들을 상속하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해의 교회의 표어를 정할 때에는 그 해에 제가 어떤 성경을 강론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어를 정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주로 요한복음을 했으니까 양을 먹이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새해의 표에는 이기는 교회가 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2년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이것들을 상속하는 놀라운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함께 있기를 크게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